심파파랍니다. 우리는 지난 2019년부터 로마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신자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이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인생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 죄가 뭔가, 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하는가. 또 유대인과 이방인 갈등 속에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세상과 교회의 관계 차이는 또 뭔가.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교회에서 약한 자에 대한 강한 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여러 이 땅에서 이루는 교회를 가리켜 로마 교회와 신자들에게 교훈한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바울 사도가 그 옛날 로마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굳이 오늘 이런 우리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가. 이리도 어려운 로마서를 갖고 왜 우리는 씨름을 해야 되는가. 반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로마서에서 우리는 복음의 그리스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배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윤리와 그 사회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런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은 힘들어도 이 로마서를 끝까지 배워야 될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낭독한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서 논의하던 주제를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14장부터 사도는 로마 교회의 현안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그 결론 부분에서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것처럼 서로를 받는 그런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제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로마 교회가 피차 그리스도적인 사랑으로 대하는 일, 곧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열방이 구원을 얻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위대한 일에 속한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권하는 사도의 이러한 교훈은 비단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여전히 들려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로마 교회가 단지 그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서로에 대해서 긴장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사도가 아주 점잖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태도로 서로를 대한다고 한다면 이는 그저 개인 간의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로 있어 영원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그런 위대한 일을 방해하는 대단히 중대한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8절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8절 이하 9절 전반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국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읽은 사도의 말씀에서 조금 낯선 표현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죠.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이 수종자라는 말은 봉사자가 되셨다. 여기에서 집사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 사도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고 크고 작은 문제로 갈등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현실에서 이런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는지 그 사실을 구약의 예를 들어 상기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 교훈은 조금 전 언급한 대로 7절에서 사도가 명령한 내용과 관련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 사도가 이제 8절 이하에서 밝혀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대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이 8절 이하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해요. 게다가 사도가 지금 8절에 내가 말하노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말하노니. 성경에서 사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언제나 사도가 어떤 중요한 교훈을 베풀 때 사용되는 그러한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봉사자, 수종자가 되셨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하는 것은 유대인이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할례라는 말은 할례 받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로 할례가 없는 이방인과 구별되는 옛 언약 백성을 가리켜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자로 세상에 오셔서 그 언약 백성인 유대인을 섬기며 사셨어요. 주님께서는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빌렸습니다마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시면서 그저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생명과 기쁨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옛 언약 백성들에게 당신의 모든 기쁨을 두고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호와만 모시고 하나님만을 자기의 복으로 삼는 사람은 땅에 있는 여호와의 성도를 존귀한 자로 알아보고 그들에게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두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시편을 평생 읊으시면서 지상 생애 내내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모든 순종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을 향하여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에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였다는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뭐고 그걸 어떻게 드러내셨다는 말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 모습을 요한 사도가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본 겁니다.
요한 사도의 눈에는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히 비쳤어요.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영광, 곧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영광이었어요. 시내산 바위 틈에 있던 모세에게 친히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와 진실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여기서 인자와 진실함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게 돼요. 요한 사도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인자와 진실함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란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그 영광은 과거 할례의 수종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시고자 십자가를 치료할 때 찬란하게 드러났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셨던 길에 그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신 인자께서 낮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고자 하심인데 그 섬김의 정점, 그 정점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인생의 죄가 하도 크고 커서 여호와께서 그 죄악을 감찰하실 때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지만 인자이신 주님이 흠없는 자기를 온전한 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쫙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의미가 되는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심은 곧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 구약의 모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셔서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런 약속의 복을 받게 하심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옛 언약 때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멘 하는 것뿐이에요. 내 토를 달지 아니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울 때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우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무엇인들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부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또 위기라고 느껴질 때마다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성경에서 봤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믿음지 않게 느껴지기도 해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나? 근데 왜 나는 이래? 왜 나는 맨날 힘들어? 갈등해. 근데 그때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환히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를 부활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은 달리 보일 거예요. 그보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이러한 옛 언약의 모든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일이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었어요. 히브리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런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첫 언약 때라는 말이 나오죠. 옛 언약, 곧 신의 산 언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는 곧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로 새롭게 언약한 새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들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것이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으로 그 국률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 국률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국률하심이라는 표현은 이방인들과 관련해 이미 로마서 9장에서 사용됐던 표현이었습니다. 9장 23절 돌아가서 볼까요?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국률의 여기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게 될 수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 이방인들은 국률을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옛날 조상 대대로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던 자들이 아니에요?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끄는 그대로 비참하게 끌려갔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에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거룩한 교회답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어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무려 4차례나 인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유인물을 참조해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돼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이 일이 다름 아닌 구약의 성취다. 이걸 지금 사도는 그 사실을 들어서 증언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9장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보죠. 그러므로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자, 여기 9절 하반절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시편 18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시편 18편은 이런 표제로 시작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우린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비슷한 표현이 또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이때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릴 때를 하나님께 고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장에 기록된 시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내셔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언약하신 걸 찬송하고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5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라 하였더라. 이런 심정으로 다윗은 모든 원수에게서 건진받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뜻을 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친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 주실 것을 바랐던 겁니다. 이 시가 다음 사무엘하의 이 마지막 장인 21장서 24장 딱 중앙에 나오는데, 이 마지막 넉 장은 특별히 다윗 생애를 요약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우리가 22장을 살피면, 사무엘하 22장을 살피면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많을 겁니다. 사무엘하 21장은 여호와께서 사울의 죄를 물어서 3년 기근이 발생한 사건이 나오고, 또 노년의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래 22장에 오면 방금 읽어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도와 그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쓴 시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8편이에요. 그 다음으로 23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 말은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한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23장 5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다음, 이 마지막 말 다음에 이어지는 23장 후반부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까닭에 그 징벌로 여호와의 징계로 온역이 이스라엘 땅에 발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무려 7만 명이 죽는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무엘하 마지막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무엘하 21장서 24장은 서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단락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유임을 살펴보십시오. 사무엘하 21장 1절서 14절, 사울의 죄로 3년 기근과 그 해결됐던 일들이 제일 끝에 사무엘하 24장 1절서 25절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역병으로 언약 백성 7만 명이 죽는 일과 지금 대조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15절에서 22절에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을 무찌른 일이 그 아래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에 다윗 용사들의 목록과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무엘하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부른 시가 나오고, 그 아래 23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면서 베푼 마지막 말로 종결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서
다윗과 그의 나라가 스스로 얼마나 취약한 나라인지 잘 드러나요. 사울의 나라도 문제가 있었지만 선한 왕이었던 다윗의 왕도 문제가 있었고 그 나라에도 역시 그만큼 취약했다. 그걸 보여줘요. 악한 왕 사울의 죄로 인해 3년 기근을 당하게 됐고 그와 대조가 되는 선한 왕이던 다윗이 죄로 언약 백성 7만 명이 역병으로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두 본문 끝에 21장 14절과 24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죄로 인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이거를 그 가운데 딱 박아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다윗이 왕이 돼서 전쟁마다 승리를 거뒀던 그런 힘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보내줬던 용사들 때문이었어요. 이 용사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친히 내오신 그런 위대한 인물들 아니겠어요? 다윗이 출중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용사들을 세우셔서 친히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기록된 시에도 그런 고백이 계속 나오죠. 22장 사무엘하 22장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마지막 다윗의 말인 5절에도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는 말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왕인 다윗이 범죄해서 백성이 억울하게 숱하게 죽어나가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비록 여호와의 진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지만은 그 일 끝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훗날 솔로몬은 이곳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아무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까닭에 다윗은 마지막 말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실 소망을 확신하면서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시 말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후손을 통하여 그 언약을 다 이루실 일을 내다보고 찬송의 대미를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2장 44절서 46절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다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십시오. 22장 44절 같이 보죠.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이 단지 자기 당대에 있을 일에 관해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 시대의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 굴복을 하고 조공을 바쳤지만은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장차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통해 행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았던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 사건을 보면서 로마서 15장 9절 후반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끌어들여서 인용을 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인데 지금 바울은 15장 9절 후반절에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은 단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찬송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죄를 다 친히 담당하신 후에 영원한 대제장으로서 이제 이 찬송을
교회와 함께 드리고 계세요. 히브리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그리스도는 신약 교회 예배를 통하여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방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친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 위대한 일은 저 옛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장례관에 예언하면서 바라봤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은 배은망덕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어요. 마침내는 대적의 손에 그들을 팔려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대적들을 친히 벌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인용한 말씀이 모압 평지의 강설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 로마서 15장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 당대에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는 아마도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인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분명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로 신비한 말씀이었겠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모세의 예언대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친히 없애야 하시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이런 일이 보고도 믿기 어려운 그런 경이로운 구약의 말씀으로 지금 이 사도의 서신에 다시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만이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시인은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하면서 그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찬송하라 권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5장 11절에 인용된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 곧 은혜와 진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히 드러났기에 주를 향한 찬송이 이 사도의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서 울려 퍼지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데에서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의 세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에베소 2장 18절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 둘이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을 이룬 유대인,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조금 내려가면 이 일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자기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우시는 일을 말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이 찬송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드려지는 찬송이에요.
모든 민족에게서 나온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드려지는 그런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로마서 15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 사실을 이와 같이 교훈해 줍니다. 자, 15장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깊이 살피고 그 위에서 다윗의 후손이 열방을 다스릴 뿐이라는 것을 예언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나는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세우리라, 이렇게 약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시고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나가시는 겁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로마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어떻게 된다?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 교회 안에는 고기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로써 나타난 그들의 행동도 서로가 달랐습니다. 말 표현 방식도 달랐습니다.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정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태도에서 서로가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서로가 알고 피차 그리스도의 형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그리스도를 정당하게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나가면 사실 이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죠.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로써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목적을 이루어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의롭고 복되고 능력 있는 나라를 세워나가시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교회에 속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며 살다가 장차 의에 거하는 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다가 장차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의 모든 복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범사는 범사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의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15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기쁨과 평강,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나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실로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구원과 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릴 것입니다. 이 소망스러운 미래의 보증으로 성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신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넉넉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해요. 신자는 그 모든 현실에서, 심지어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면 우리는 죽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로써 저희가 산 소망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신님께서 복음의 교훈을 깨닫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 위에 베푸시는 거룩한 통치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오. 이같이 큰 구원의 실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이 세상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심히 연약한 까닭에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는 멀리 느껴지는 그런 때라도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심히 연약합니다.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165쪽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거룩한 사귐이 이 교회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